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이제 7번째는 복을 반드시 여러분 상속받아야 됩니다. 복을 반드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전에 보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복을 상속받는다. 그럼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의 날까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복의 결과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3절에 그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은 결국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해 주시고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이고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상속권이 바로 뭐냐? 복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 복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이루려면 정말로 반드시 복을 상속받아야 돼요. 이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천국 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나는 좋은데 죽고 나면 우리 좋은데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그 왕국을 한마디로 상속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꽝이야. 하루를 믿더라도 이 상속권을 받는 그런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첫째, 그럼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터치하는데 이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장시장 읽어봐요.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 2024년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지체들과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겠어요.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동정, 이게 동정이라고 번역했는데 동정이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애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옳다고 봐. 애정. 이 애정을 가지고 지체 간의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제가 그 밑에는 애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로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 맞나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는 형제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 우리는 다른 지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체지만 다른 지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지금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한 마음. 나 혼자 갖는 건 한 마음이 아니야. 다른 지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리스도의 몸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지체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제일 소중하고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지체들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지. 먼저는 그들과 이제 한 마음이 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무조건 한 마음이 된다. 서로 마음이 다르면 우린 정말 애가 타고 그냥 고통을 느껴야 돼요. 우리 지체들 간에, 담임 목사님과 지체들 간에 마음이 다 달라. 그러면 그거는 한 마음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이 안 되면 파괴시켜야 돼.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지금 내 마음과 목사님 마음이 달라. 그러면 철저히 따져봐야 돼. 내 마음에 든다 안 된다 그런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체 간에 마음에 안 맞으면 철저히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상대방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건가, 여러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맞춰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뭐예요? 왜 그래요?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다. 내 말이 아니야.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고전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너희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다 말합니다. 아볼로, 바울, 베드로 파가 되어서 서로를 한마디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쓸데없는 악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성,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성,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악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아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뭐 없어진다? 분쟁이 없어진다. 분쟁은 뭐냐? 바로 이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같은 마음이 있으면 말은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면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가 뭐 공산당인가요? 아니야. 공산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교회들이 그런 거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같은 마음 생각, 그러니까 같은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머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겠어요. 한 몸이고 한 머리이고 한 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격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빌립보 2장 2절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 밑에 지체 간의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특정 지체의 마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모님의 마음이 아니고 어느 장로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권사, 어떤 집사의 마음을 따라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뭐 여러분 읽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너희 안에 계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과 땅과 지옥의 음부의 왕이 되신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이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 마음의 기준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으면 아멘. 안 되고 있어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준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복을 상속받고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싶으면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뭐겠어요? 자, 뭐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겠어요? 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따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딱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왔죠. 거처를 가지고 왔죠. 몸을 가지고 왔죠.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왔죠.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다 주고 있죠. 뭐 하려고? 왜 상속받게 하려고?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이걸 이루신 분이에요. 오직 우주 안에 하늘과 땅과 음부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한 분, 이분만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유일하신 지금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권한을 우리가 다 그대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상속권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냐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이제 기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묻는 거예요. 나만 바른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품었어.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돌려잡는 것 같다. 막 계속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는 걸 다 받으셔야 하는 거지. 피도 받고 영도 받고 그건 한 번씩 끝났어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자라나는 일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확 꽂혀야 돼.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자라나, 함께 먹자, 함께 자라나자.
이게 뭐야? 사랑이야.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양육하고 한 명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한 명으로 같이 생명 성장하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마음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 똑같은 마음, 한 마음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이 예배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는 거지. 그래야 복을 계속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생명이어야 돼. 그리고 다 그게 뭐요? 사랑이어야 돼. 그리고 그게 뭐요? 다 우리에게 열매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형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불러줬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보다 복을 이어받게, 즉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는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앞에 나왔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지체간 얘기입니다. 불신 이웃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체간에. 그래서 지체들 중에서도 악과 욕을 하는,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지체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축복이 먼저 뭐겠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에게, 저 지체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이렇게 참 어려운 힘든 그런 처우와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오해와 여러 불리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또 사랑이란 말 좀 하지 마시면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축복인 게 아니라, 물론 맞아요. 예,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생명에 자라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정말 이 생명의 복을 정말 함께 받고 더 좋은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게 때로는 책망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때는 또 아주 선포하는, 공포하는 말씀도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장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뭐예요? 사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생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제 생명이 이번 한 주간도 자라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원들도 이렇게 되기를 난 참 원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게. 아멘. 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복을 상속받기 위하여 지체간에 축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서로 대갚아 주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생명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에서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대형 교회들이 이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특히 요셉에 대한 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특별 이런 말씀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면 이 세상 복도 성도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형통과 어떤 높아짐과 어떤 그런 물질이나 또 인권의 복이나 여러 가지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쇠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복 주는 것은 우리 혼입니다. 여러분 혼이 복 받는 게 뭐예요?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돕고 그래서 지역 모든 사회 곳곳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우리 새나민들이 거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의 좋은 열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각각 사회 위치에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모든 분야에서 좀 잘 돼서 위에 서서 뭐 하려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뭔데. 거기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전해서 거기서 죽으라고 할 건데 지는 잘 돼가지고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복음주가 나온 거예요. 번영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복 받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복음이라면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세상에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자예요? 돈도 없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살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설교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그런 거 하려면 스카이대는 나와야 되고 미국 유학 가서 에모리 대는 이런 데 신학대학 나와고 집안도 빵빵하고 제가 좀 부자고 뭔가 형통한 그런 상태인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여러분 좀 돈 좀 걱정 없이 살고 말이야. 집도 막 갖고 말이야. 사업도 좀 잘 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지. 나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들은 부자 없어요. 대부분이. 간혹 일부가 그렇죠. 예. 사례 받으면 교회 짓고 땅 사고 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빚까지 내서 하고 집안. 저희는 우리 어머니 전 재산까지 다 갖다. 예. 없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목사는 설교할 목사가 그렇게 없는 거 별로.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컨셉을 번영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들어 버리고 대중적으로 그들이 한마디로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찾아가는 거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비전과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자들이 뭐가 희망이에요? 좋은 직장 잡거나 좋은 사업해서 돈 좀 벌고 이 사회에서 좀 남을 돕고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그게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 컨셉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우리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어 전달하는 사도들이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내 지체돼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이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 생명을 복을 받는 진정한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해서 이러한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들의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존귀해지고 유명한 자가 되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우리 민족이 많아지고, 우리 민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표고,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이, 새로운 이 영생하는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많아지고, 이게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히브리 12장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서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지. 왜? 기회를 놓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가도록 사실은 이미 예고를 했죠. 근데 이 장자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가 장자가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면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장자로 택하셨으니 되겠죠. 너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 너가 장자의 그런 될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구비가 됐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들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야 아들이 되는 거야. 피로 죄산받고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세워져가야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을 많은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그게 사기꾼이냐면, 아니 형이 나오는데 발목을 잡고 나왔어. 왜 그래? 당신이 장자야. 근데 예서가 인터셉트가 지가 먼저 나온 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한마디로 장자권이 있다고 그 사라에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알아, 사라는. 근데 사라는 둘째가 나와야 된대요. 첫째가 나오니까 둘째가 뭐예요? 아니요, 네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사기꾼이야? 자기가 장자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형쪽에서 여러분 아빠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한 것이 그게 사기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 100%, 100에 100이면 거의 99명은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거부가 되고 이렇게 참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라서 자기가 아들이 되는 것, 장자가 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식을 축복하듯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걸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형제들 간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돼요. 집사님은 막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집사님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한 번만 하고 계속해서 이런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참 믿음 생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제가 본받을 게 참 많네. 생명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장수한 읽어봐요. 지체에게 복을 이어받도록 축복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지체들에게 생명의 복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지체들도 서로에게 이 같은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못 받으면 뭐예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축복을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몸 된 지체들과 담임 목사만이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사는 아들들만이 이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옆에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엄청난 권세.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나 또는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시겠냔 말이야. 그런 소리만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째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해도 들어주셔. 근데 그런 소리 듣고 들어주는 것과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들들이 맨날 그런 징징대고 하고 있으면. 근데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 자기는 힘들어도 정말 괴로워도 남에게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정말 악한 그런 짓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럼 하나님이 감동 먹는 거지. 하나님 감동하죠.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통치해버리는 거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할 때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뭐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고전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근데 유업으로 받는 건 뭐예요? 영은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지. 영혼만이 부활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축복해야 이게 되는 거야. 아까 축복은 하나의 선포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바로 다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여러분들이 뭐다? 이게 복이에요. 이런 복의 말씀을, 생명의 복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속 이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생명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민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담임 목사이고, 여러분들 지체 간에 함께 이걸 또 나눠야 되잖아. 또 축복에,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야. 나를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상대가 있다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단 시작. 사단 마귀의 이간과 속임수로 지체 간에도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욕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갚지 말고 부활의 생명과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위하여 축복하는 생활을 할 때 진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체들을, 일단은 가족 말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그걸 잘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요. 아멘.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기도 시간 속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주보 열고 주보에 있는 내용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진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이런 거 받은 말씀은 그대로 기도로 여러분 전환시켜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들이 갈 수 있도록 또 한 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